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때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지금 계속 열흘 동안 말씀 집회 중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도 계속 있는데 시간 되신 분은 계속 들어오십시오. 오늘 제목이 있어요. 오늘 제목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는 성도. 아멘. 이렇게 길게 제목을 잡은 게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볼 건데요. 우리 호세아서 계속 보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고,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징계를 다시 거두시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멜을 회복시키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얘기를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보겠는데, 1절과 2절을 조그맣게 읽었지만 다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이렇게 평소문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지만 원문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라 그랬죠. 들으라를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들으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그냥 순서대로 직역하면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말은 어순이 없어요. 그래서 어순이 없어서 헬라어나 영어처럼 어순이 분명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순을 어떻게 하는지 다 이해되는데요. 맨 앞에 온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에요. 들으라를 강조해요. 왜 들으라를 강조할까요? 들으라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호세아는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 텐데, 저 뒤에 8장 1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노라. 10,000가지로 기록했는데 그 백성은 주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더래요. 자신의 말씀에 삶에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들을 생각 없었어요. 지금도 이 땅의 영혼들, 특별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사사시대를 결론 짓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사사시대는 사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상 초반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엘리와 그 두 아들, 사무엘과 두 아들이 다 사사에 속해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결론 짓는 얘기가 그 엘리 때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여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냐고 3번이나 반복할 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를 말씀하시나 듣지 않았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와 함께 그리시네가에 숨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없던 때예요. 지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많고 방송을 틀면 기독교 방송 무지하게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
자신의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해서 주의 소리가 귓전을 때리지만 내 심령까지 오지 않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난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셔놓고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은 그 이스라엘과 논쟁하신다 이렇거든요. 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항상 그렇다 그랬잖아요. 번역이 아주 애매하다고. 누구는 심하게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버려야 될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번역이 애매하고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아주 명확하지 않게 헷갈리게.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성경을 읽어도 이해 못하는 이상한 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대어 성경과 바른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에 대하여 고발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발하셨다 얘들아. 너희를 고발했어. 이제 너희는 그 고발당했는데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되겠니?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고발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삶을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것에 대한 징계를 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상을 내리시기 위함인데 호세아서에서는 그들이 잘못한 것에 시시비비를 가려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고발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는 오늘 제 목소리로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이상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요. 거기 우리가 이미 1절에서 읽었는데 진실, 인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주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진실하고 인애로우시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당연히 주의 성품을 닮아 진실해야 하고 인애가 충만해야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찝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진실, 그 히브리어로 에메트라 그래요. 이 에메트는 신실, 성실, 진리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그의 행위가 진리의 규범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에 지배를 받는 성실한 사람, 그것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세치어로 진실을 말한다고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따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왜 그 악을 그냥 방치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더 악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갔고 그 논쟁만 벌어지고 있나이다. 막 그래요. 주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사용됐지만 원래 1차적 의미는 너는 믿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그래도 잘 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 뭐라고 하지 말고 너는 실패라도 그리고 아픔을 겪어도 그리고 성공하지 못해도 네가 믿는 대로 살아. 이것이죠. 그게 진실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답지 못해요.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세상에 성공한다고 막 외치는 대로 그 소리만 들리고 주의 말씀은 귓전을 때릴 뿐 심령을 움직이지 않고 그 말씀을 삶까지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참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실하셨어요. 왜 진실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구약 전체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그 죄와 형벌로부터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으로, 그리고 사인으로, 예표로 무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의 본을 삼아 우리도 진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다가 바보 취급당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없다고 한 게 인애예요.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애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너무 유명하죠. 이 헤세드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 헤세드는 사랑, 자비, 진실로 번역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헤세드가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하사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사드라는 동사에서 명사 헤세드가 나온 것인데, 이 하사드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 하사드라는 단어가 뭔 뜻이냐면 친절하다, 책망하다, 부끄럽게 하다. 친절하다, 책망하다, 부끄럽게 하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유래된 이 명사 헤세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 자비, 친절이라고 해석되지만 반대로 너무 상반된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책망, 비난, 수욕, 치욕, 수치 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속성,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인간들에게도 헤세드를 요구하지만 그 헤세드의 사랑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헤세드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데, 그 헤세드의 친절, 자비, 사랑뿐만 아니라 책망, 비난, 수치, 치욕의 뜻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원래 하사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동사가 책망하다,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면서 예전에 되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있지?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수치라는 단어가 함께 가지? 인애라는 단어와 함께 수욕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지? 칭찬하다라는 뜻과 함께 책망하라는 뜻이 어떻게 같이 가지?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것은 이래요. 그냥 헤세드, 이 사랑은 뭐와 함께 되냐면 그 전제가 책망과 심판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전제된 게 뭐냐면 죄를 없애야 하는 것부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애하신대. 주님이 우리를 헤세드 하신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과정을 거치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의 공의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 죽으심으로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그분이 수욕을 당하셔야 돼요. 그분이 치욕을 당하셔야 되고, 그분이 책망받으셔야 됐고, 그분이 심판받으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미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내 등 뒤에, 그리고 멀리 날아가 버리게 하시는 그런 사인을 계속하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이 너무나 다른 상반된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이 헤세드는 우리에게 요구될 때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린 그렇게 온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헤세드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장부터 7장까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해요. 1장은 이방인은 죄인, 2장은 유대인도 죄인, 3장은 모든 누가 죄인.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8장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해방에서 그 해방된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대하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 없어요. 아니 어제 살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고 이후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냥 진멸되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헤세드로 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치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헤세드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내 이웃을 대하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 1만 달란트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100데나리온, 기껏해야 100일이라면 갚을 수 있는 돈, 그 이웃이 우리에게 빚진 것,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건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으므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대하셨기에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애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무한대의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7번 하기도 힘든데 7번씩 하라고 하신 주의 그 말씀은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린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종교적 열심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11조뿐만 아니라 헌물을 있는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향한 인애를 찾으세요. 형제를 향한 인애가 없는 종교적 행위들은 가식이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는 위선이에요. 배우자에게 정절과 사랑의 의무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그는 인애가 없는 것이에요. 못된 성품으로 성질로 자녀를 대하며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새치어로 떠벌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털어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속에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급속히 무너지고 특별히 코로나 때 이렇게 무능력하게 교회는 많아지는데 성도 수는 확 줄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종교 행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었어요. 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맨 마지막에 없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히브리어로 다트예요. 오늘 제가 원어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원어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원래 오늘 본문은 10절까지 생각을 하고 어제까지 묵상을 하다가 어제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10절까지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다트, 이것은 야다에서 온 단어예요. 야다, 너무 잘 알죠? 이거는 그냥 지식,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정보적인 차원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마치 부부관계를 통해 아는 것 같은. 이미 우리가 호세아서 앞부분에서 야다에 대한 얘기를 길게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경험을 통하여 아는 지식인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여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까요? 아니요. 뇌가 커져요. 지식이 많아져요. 제가 성경을 강조하고 다니면서 성경을 강의하는데 예전에 대학원 후배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씩 모여서 성경을 강의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 정도 했는데 이 친구들 보내가 성경 읽어오라고 숙제시켰거든요. 성경 맥 잡고 흐름이 무엇이며 내용이 무엇인지를 밤새도록 하고 다음날 아침에 보내면서 다음 달까지 읽어와라 그랬는데 눈빛이 이상해요. 한 번은 읽었냐? 그랬더니 눈빛이 떨려요. 안 읽은 거죠. 그럼 너희들 읽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배질 않으면 그거 조금 아는 것 같아서 자랑질 하다가 너희는 망해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 지식은 많이 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려면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들이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 위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느낌 베드로만 압니다. 제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배에 서 있고 그걸 봤고 느꼈고 빠졌다 뭐 이 정도만 아는 것이지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왜 빠졌는지 알고 그때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고 하시면서 그분의 손을 건져주실 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이 그의 삶의 하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쌓여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공부라는 건 정보가 많아졌을 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하여 내가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까지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돌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영광과 믿음 때문에 닿는 고난에 대한 11장까지 말씀해 주시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 향하여 어떤 걸 요구하는데 12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데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예요. 그것이 있으면 달려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성공이 보이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다리자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자니 이게 놓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거죠. 달리지도 못하고 매고 있지도 못하고 달려야 되겠는데 힘은 없겠고 이것이 막 우리를 땡기고 있으니 이거 내려놔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들을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하나님만 아는 지식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고 있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배설물같이 여겼다. 옛날엔 분토처럼 여겼다. 이걸 그냥 편하게 하면 똥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돈 등등을 다 똥처럼 여기질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는 많이 있는데 이 정보가 내 삶에서 능력으로 바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성경 지식 무지 많은데 성경 지식 무지하게 많은데 능력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 된 것이죠. 이 땅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과 성경에서 배우고 익힌 것에 삶을 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아가 말씀을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왜곡하여 적용하면 또한 진리의 지식이 일 수가 없어요. 어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연세대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성경에도 전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경악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지? 놀랍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주인, 포도원 품꾼 얘기는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의 일꾼을 들이기 위하여 일 시키려고 들여보낸 게 아니라 아침 6시부터 나가 사람들을 부르고 오후 5시까지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너네 여기서 뭐하니?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6시에 일당 나눠줄 때 똑같이 1데나리온을 나눠줬어요. 그것은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속 부르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다까지 계속 부르시는데 인간의 공로의 근거에 새벽 6시부터 일하면 내가 많은 것 주고 겨우 구원받았으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 구원받았으니까 침상에서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어라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저기 문 앞에서 그냥 부끄러운 권위를 받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어진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전 국민 기본 소득에다가 적용하는 그 놀라운 적용은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 왜곡된 건 계속됐어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왜곡하는 건 계속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향하여 노아가 저주하거나 축복하지 않습니까? 함에겐 형의 종의 종이 될지라 야벳에겐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 아프리카 노예들은 함족에서 노예가 된 것이 성경에 나왔고 셈족은 아시아 사람들은 유럽의 식민지가 된 것은 여기 나왔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그거를 그 잔인한 짓을 하면서 마음에 찔린 성경 구절 갖다가 왜곡시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화들을 보면 흑인 노예 영화들을 보면 반드시 주일 예배를 그들이 드리는데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창세기 9장에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너희네들은 그때 저주받아 종이 된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곡시켜 적용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왜곡하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정보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인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를 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는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것을 거부하니까 다 패해버리고 돈 주면 제사장 삼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고 그리고 듣지 않고 멋대로 행한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들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에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힘써 여호와를 알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배운 성경 말씀의 삶을 드리며 자신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신을 해석하도록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은 없는 그들이 없어야 될 것은 넘치게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2절을 시작하면서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오직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진실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면 그것 말고 오직 무엇만이냐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임. 피가 피를 뒤인다는 건 잔혹이 계속 사람을 살인하고 보복하고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움. 이것은 성도에게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속성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은 이스라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악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성도라 일컫는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것이 계속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야 될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져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자기가 자기 잔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내려놓고 나를 인정하라고 하신 것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져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야곱 같은 본성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과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예요. 황금을 신으로 여기는 신앙, 성공과 명예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요. 종교적 열심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금식하고 애쓰며 정성 다하여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어내는 신앙, 그것은 기복신앙, 그것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고대 우상숭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냐면 이스라엘 옆에 모압이 있는데 모압의 주신이 몰록이에요. 몰록은 대가리는 소고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그 몰록 신앙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산채로 들여 불에 태워 죽임으로 지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새끼를 죽이면서까지 얻고자 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남미의 잉카 문명을 보면 그 피라미드 같은 곳에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여 이웃 부족들 잡아다 치고 계속 죽여 피가 재단을 다 적셔야 되는 그 이상한 일을 벌인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기독교 신앙이 그런 열심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수단 정도만 삼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 신이 없어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신이 아닌 것이죠. 이 우상은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는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동반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윤리가 없고 도덕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이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윤리적이고 철저히 도덕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철저히 비이성적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서 신앙을 팔아먹는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마치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고 잉카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잔인하게 흘리는 것처럼 자기가 얻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탈을 쓰고 탐욕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교회 내에서 기복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기복신앙은 경건의 모습을 흉내내고 열정이라는 신앙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많은 헌금과 자기절제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감동시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똑같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감동시키기 위하여 그 앞에서 비이성적이고 윤리적인 혼음을 행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분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나와왔고 그동안에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무능력해진 거예요. 삶이 없기 때문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거룩한 삶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를 보지 못해요. 세상에서도 똑같은데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요.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기 하나 신을 하나 더 얹어서 용기를 얻고 확신을 얻는 것, 아주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정성을 하는 것은 귀해요. 너무 귀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데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삶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계명의 정신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올감해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정신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들 그 십계명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는데 그 백성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원 얻고 홍해 걷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십계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계명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따르는 삶의 규례가 십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철저히 도덕적이고 철저히 윤리적인 삶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단식했던 그 시대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슬픈 것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죽은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은 폐하졌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율법은 완성됐어요.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이스라엘 고대 때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었고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주신 주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자답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답게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신 살아있는 계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놓고 거룩이라고 해놓고 19장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아주 자잘구레한 바른 삶에 대한 얘기를 아주 많이 써놨어요. 레위기 19장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교리를 다 말해놓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해서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재물을 갖고 들어와 예배했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헌금 쐈으니 난 예배했다, 헌금 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돈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 삶이 없는 돈은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돈. 교회 재정을 유익하게 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이 좀 바르기를 원한다고. 바르게 벌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재정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재물 된 거죠. 많이 드리지 못해도 비록 적은 돈 드려도 과부가 두렵돈 그냥 요즘 우리 10원짜리 동전같이 된 그 가벼운 것 동전하면 넣어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두 랩돈 드린 것을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그 칭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진실한 예배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속에 그것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절, 2절 말로 결론적인 게 3절이에요. 그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그들의 삶 때문에 벌어진 비참한 결과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인간의 죄의 결과는 이 피조물의 심판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은 저주를 받을지니 엉겅퀴를 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저주받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고칠 때도 흙을 들었어요. 땅. 그것은 저주받은 것, 그 저주받은 것은 침을 뱉어 더 저주를 하여 눈을 발라 내 영안이 닫혀있는 건 저주 때문인 걸 알게 하고 실로하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땅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땅이 저주받은 건데 못 가요. 땅은 이 세상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주받은 것이죠. 왜요? 그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범죄하여 그 모든 피조애가 고통하고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조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또 악순환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엘리야 때 아합이 바알을 섬긴 것으로 인해 기근을 겪게 되고 백성들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학개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지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는 이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쓰였던 아모스는 땅이 그 건물이 무너지고 기근이 생기고 메뚜기 재앙이 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탄식하며 아모스 후반기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에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 이거 하다 하면 혹시나 벌 받을까 봐. 예배라도 안 드리면 일주일 내내 삶도 없는데 이거 안 드리면 내가 기존에 누리고 있던 것 사라질까 봐 두려움으로 떨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거 구원하신 게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내 죄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생명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예배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될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를 뒤임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라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에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안겨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